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대를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 2022년도 이제 9달 지났고 3달이 남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이제 벌써요 이제 4분기 마지막 이제 4분의 3을 살았고 마지막 4분의 1 이제 3달이 남은 것이죠. 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9개월 2022년 뭐 어른들은 다 공통적으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이제 어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빨리 시간이 가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조금 이런 감각의 차이랄까요? 뭐 그런 건 있겠죠. 예,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9개월 지났구나, 이제 3달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또 한 달 30일을 살고 1년 365일 이렇게 살아가지만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뭘 착각하느냐?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는 고백하면서도 이 1시간, 하루, 또 한 주, 한 달, 1년 이런 날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란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시간을 하나님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럼 시간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날이 오겠죠. 그렇죠? 계산할 날이 옵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9개월의 시간을 점검하면서 남은 3개월의 삶, 그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그 시간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지혜 없는 자, 어떤 자들입니까? 이 시간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나의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뭐 그것도 성공도 하지 못하면서 아웅방하면서 하는 사람들, 그게 지혜 없는 자. 자, 지혜 없는 자는 다른 말로요, 어떤 사람일까요?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왜 그러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는 내 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이냐, 세월을 아끼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이 뭐냐? 예, 하나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시간들, 이 세월을 아끼면서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동시에 교회 시간표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시간표를 통해서, 예배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 해답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승리와 응답을 받는 원리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만 살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죠? 그죠? 2020년대로 끝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뭐 마음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너무 세상 살기가 힘들고 복잡하고 차라리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사명 끝났습니까? 사명 끝났다면 데려가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야 끝나는 거죠. 2022년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자면, 그죠? 계속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맡기실 것입니다. 2022년도를 어떻게 인도받고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죠. 계속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다면요, 이 실패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요, 계속 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인생의 모습을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에베소서에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2020년도 마무리를 어떻게 인도받아야 하는가, 이 말씀 앞에서요, 2022년 마무리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서 점검하면서 더 새롭고 더 큰 응답과 승리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아니 새롭게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차원의 인생과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에요. 2022년도 남은 3달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잘 마무리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나의 믿음이 오직 복음의 믿음인가 점검하며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직 복음의 믿음 맞는가, 이걸 점검하며 인도받아야 돼요. 지난 9개월 동안 나는 오직 복음의 믿음, 이걸 고백하면서 살았는지 점검하며 인도받아야
남은 3개월, 더 나아가서 2022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른 수준, 다른 기준, 다른 차원, 다른 표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가다락방 성도들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요 수준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유대교 전통적인 그런 그 종교 아닙니까? 그 바리새인들, 수준 높은 사람들, 유목사 메시지 들은 분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4,000명밖에 없었대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수준이 달랐어요.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수준이 달랐다니까요. 생각이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말씀 이거 다 붙잡고요. 믿음 고백하면서요.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서 수준이 달랐어요. 차원이 달랐다니까요. 우리 교회가요. 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남은 인생 진짜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요, 오직 복음의 믿음인가? 이거 점검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복음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 한마디 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됨을 24시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24시 고백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24시 믿음이, 그게 오직 복음의 믿음입니다. 오직 복음의 믿음. 저와 여러분이 워낙 체질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이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성질 나오고요, 내 생각 나오고, 내 기준 나오고.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들어. 하나님 말씀 앞에 안 설 때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안 돼도, 넘어져도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야 돼요. 예. 그게 오직 복음의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오직의 믿음입니다. 우리 은동원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수준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뜯어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이해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으라 하면요, 그게 좀 논리적이지 않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비과학적이고, 예? 비이성적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IQ 뭐 많이 잡아서 얘기했어요. 얼마 되냐?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이 안 될 것 같아요. 150원 되냐 물어봤더니 150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 IQ 150 정도 되는데 하나님의 IQ는 얼마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IQ. 가만히 있어요. 성경적으로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모든 지각이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IQ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간의 IQ를 더한 것보다 더 크다. 사람에게만 IQ가 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생명체 IQ 다 합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천사, 심지어는 사단과 마귀들, 여기 귀신들
IQ 다 합해도 하나님 따라갈 수 없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그거보다 더하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그게 어리석음만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심지어요, 아니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일을 어린아이가, 젖먹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비교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 믿음의 대상.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경험, 내 수준 다 내려놓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오직의 믿음, 이것이 오직 복음의 믿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오직의 믿음입니다. 교회에 대한 오직의 믿음.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는 통로, 방법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현장을 축복하는 방법과 통로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고 축복하는 방법과 통로가 교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불신자들도 살리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현장과 시대가 살 수 있고 현장과 시대가 치유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예배드린다,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혼자서 기도한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오직의 믿음입니다. 이 오직 복음의 믿음으로 점검하면서 이제 남은 3개월 새롭게 시작하고 인도 받으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의 믿음으로 시작하며 인도 받아야 됩니다. 오직 기도의 믿음으로 시작하고 인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자녀 맞다. 그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되는 최고의 권세,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자녀는요, 이 기도의 비밀만 알고 있다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고,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천국의 축복을 미리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늘 찬양하고, 늘 감사하고, 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또 지옥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어디 천국에서 불평하고, 천국에서요 원망하고, 천국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천국 가서? 네? 아마 그 말하려고 하면 말 자체가 안 될 거요. 뭐 말이 돼야 말을 하지. 아예 천국에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예. 기도를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뿐만 아닙니다. 기도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믿음. 예. 그래서 나는 왜 생각이 안 바뀌지? 예.
기도가 그 열쇠입니다.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빈핍하지? 나는 왜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기도가 그 열쇠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 되면 돼요. 기도는 주인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주인 돼봤자 내 인생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면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늘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 따라가려고 하면요, 기도 안 하면서 살면 돼요. 그죠? 불신자처럼 살고 불신자 따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요, 전쟁과 기근과 재난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 저주거든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예? 사무엘 시대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사 시대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왜 포로가 되고 왜 속국이 됩니까? 이것이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게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현실이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하자 그게 아니에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점검하고 기도의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생각도 바뀌고 내 기준도 바뀌고 내 체질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 치유와 회복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응답과 능력을 받아 승리하는 오직의 기도. 우리가 응답과 능력을 받아 승리하려면 오직 기도의 믿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다른 교회도 새벽기도 있고요. 다른 교회도 다 뭐 금요기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있고 금요기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 가지고는요, 사실은 영적 싸움이 승리할 수도 없고, 그런 기도 가지고는요, 하나님 나라 누릴 수도 없어요. 치유도 안 돼요. 참된 응답도 없어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오직 기도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다른 일 할 생각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뭐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가서 이 사람들 다른 거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120명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그래서 남은 3개월, 뭐 사실은 3개월 동안 하자는 거, 그런 체질 만들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정말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오직 기도의 믿음 가지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된다. 예. 자, 세 번째요. 어떻게 2022년도 마무리하며 인도받을 것이냐? 오직 영적 싸움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인도받아야 됩니다. 오직 영적 싸움의 믿음으로 결단하며 인도받아야 돼. 그래야 살아가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 사명 때문이잖아요. 사명.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지금 저기 뭐 말씀도 못 알아듣겠죠, 그죠? 다민이. 제 하나님 살려주시는 이유는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린 아닌 것 같지만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요. 자기는 못 깨닫지만요. 네? 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영적 싸움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 자, 영적 싸움의 믿음 가지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죠? 늘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악한 사단, 더러운 귀신들, 악령들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요 수시로, 아니 24시 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요 계속 감시하고 계속 틈을 노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왜 내가 오직 복음의 믿음 가져야 되냐? 왜 내가 오직 기도의 믿음 가져야 되냐? 영적 사실을 안다면, 영적 사실을 안다면요. 영적 사실에 대한 눈이 있고 영적 사실에 대한 기준, 이게 있는 사람은요 어쩌면 당연히 오직 복음, 오직 기도. 그죠? 아직도요. 제가 지금 그 거의 83년 4년부터 이제 전사 생활했잖아요. 제가 전사 생활 굉장히 뭐 벌써요 뭐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건 이 전도 생활부터 지금까지 했다면은 40년? 그런데도요 사실 어려운 게 새벽 기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알람 딱 맞춰놓으면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거는요. 만약에 알람을 꺼놨다면 못 일어났겠죠. 근데 새벽에 딱 알람 딱 울리면요 그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어떤 때는요 벌떡 일어날 때 있지만 어떤 5분을 만약에 더 자면은 시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런 싸움 할 때도 있고요. 또 막 힘들 때는 딱 알람 맞출 때는 정 목사한테 지금 전화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새벽에 한 번도 전화한 적은 없어요. 뭐 그 전날 뭐 했지만, 아니 근데 그 생각은 그렇게 되니까요. 영적 싸움이요. 근데 이제 그때요 뭐 저에게 딱 드는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거기에 딱 부닥치는 순간 내가 일어나요. 거기 딱 부닥치는 순간. 그래서 정자에 딱 사단이 이거 그때 일어나요. 정모사한테 뭐 그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계속 우리가 구원받았어도요. 그죠? 훈련받았어도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공격하잖아요. 예.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왜 오직 복음, 오직 기도가 필요하냐? 영적 사실 보고 알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의 믿음 이거 가져보세요. 현장의 죽은 영혼들, 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오직 전도 운동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현장이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교육자들에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뭐 전도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현장 가라. 현장 가라. 이제 10월, 11월, 12월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요 모든 현장들 갑니다. 가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운동만이라 전부 하는 거예요. 모든 초등학교 또 유치원 또 중고등학교 대학 청년 현장들 공단들요. 제가 어제 이 보고서를 받아왔는데 지금요 전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체가 우리가요 지금 영적인 이 복음의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문막공단 뭐 우상공단 뭐 태장공단 뭐 공단 우리 목사님들 다 움직이더라고요. 네. 기도운동. 왜 가야 되냐?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간다. 빛의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흑암이 꺾일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분명히 그 현장에 구원받을 영혼들 하나님이 예배해 놨어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현장을 보면서 오직 복음, 오직 기도의 믿음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만나도록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누굴 만난다.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님도 따라. 현장에 죽은 영혼들, 고통당한 영혼들, 현장 하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영적 싸움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인도받아야 되냐? 교회와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오직 제자 운동에 올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 싸움에서요, 우리 후대들을 제자로 세워야 돼요. 그게 제일 빨라요, 사실은요.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을 못 알아들 때가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어른들이야 워낙 뭐 다른 들어간 게 많아갖고 복음을 전해도 본인들 수준 가고 계산해. 본인 수준들 가지고 해석해. 그 복음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빨리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데, 근데 후대들이 복음 못 알아들 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가능성은 훨씬 많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우리는 생명 걸고 우리 후대들, 여러분 자녀들을 복음의 제자로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사명이에요. 뭐 돈 몇십억 남겨주는 것보다 그것만 남겨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타락할 텐데. 그것 때문에 타락한다니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타락해요. 왜냐? 그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제자로 세워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인도받았어요. 차원이 다른 모습.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신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일을 진행하셨어요. 왜냐?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수준, 기준, 생각 다 달랐어요. 공생의 3년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신 그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뭐가요? 기준이 달라졌어요. 수준이 달라졌어요. 또 표준과 차원 자체가 달라졌다니까요. 생각하는 모든 것들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이 다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붙잡고 고백함으로 받고 누려야 될 응답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의 믿음을 점검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 복음의, 오직 복음의 믿음인지, 오직 기도의 믿음으로 시작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기도가 가장 우선순위 맞습니까? 아니요. 기도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가장 우선순위가 아니고 기도가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 시간과 기도하라니까 하는 사람들의 기도 시간과는 차원이 틀려요. 여러분, 기도가 누려진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억지로 해요. 기도가 고통이에요. 노동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요. 진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중심이 들여지냐 하는 거예요. 안 될 거요. 왜냐? 기도가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시간을 많이 해라 작게 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기도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인생 자체가, 내 모든 것이 들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만 해도요, 그렇게 기도만 해도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도 찾아와요. 오직 영적 싸움의 믿음으로 우리는 결단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주간 우리의 믿음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의 차원 새롭게 해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3개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3개월요, 우리가요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영적 싸움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차원이 다른 인생 되고 수준이 다른 인생 되고 응답과 축복이 다른 인생으로 쓰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2022년도 마무리를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하나님 무엇보다도요, 딱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루 24시간, 한 주간이, 한 달이, 1년이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그죠? 시간을 맡은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계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믿음으로, 오직 기도의 믿음으로, 오직 영적 싸움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정말 기준과 수준과 표준과 또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하나님 9개월을 살게 하셨고 이제 남은 3개월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새롭게 시작하며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하루 24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또 이런 시간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처럼 세월을 아끼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3개월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선한 청지기로서 성령 인도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의 믿음 주시고 오직 기도의 믿음 주시고 오직 영적 싸움의 믿음을 주셔서 점검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결단하며 인도받도록, 그래서 남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과 종교생활하는 자들과 기준과 수준과 또 표준과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최고의 인생 작품, 언약 작품 남기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